오늘 이 마가복음의 13장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징조의 답, 대환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마가복음 13장의 1절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떡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은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는 본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사회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물론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같은 뜻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자가 이런 느낌으로 질문하는데 이런 거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의 건물 어떡하며 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돼요.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좀 그 느낌이 안 나오지만 영어로는 충분히 제자들이 이 현재 이 건물을 보면서 하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생각하신 참 신앙을 망각해버린 종교인들의 형식과 위선에서 본질의 의미가 상실된 성전을 떠나감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What a magnificent buildings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게 되심으로 인해서 그곳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의 장소,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결국 그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은 그냥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희가 12장 할 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역사와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제자들이 보고 말하던 그 성전은 처음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에 의한 것이 솔로몬 성전 기초 위에 재건된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것을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제2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8만 명 이르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유대교를 탄압하고 율법을 다 못하게 하고 불태우고 할례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을 굴복하고 부끄러움을 주고자 그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들여서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4년 뒤에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이끌고 이게 승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꾸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12월. 그래서 그 날을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하누카예요. 이게 하누카.
유대인의 독립 정권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다시 BC 64년에 다시 로마에게 그 장군에게 주권을 상실하고 이제 신학의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40년 뒤에 이 일이 있은 후 40년 뒤에 이 로마군이 유대의 헤롯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임명한 왕이 생겨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으로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이 적국의 그 강권함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까지 말하고 있는 46년 동안 보수해서 만든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즉 이거는 수르바벨이 확 만든 그 성전에다가 확장 보수해서 더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을 기초로 한 거가 아니라 수르바벨 그 성전에다가 다시 더 크게 어디션을 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웅장하다고 한 그것이 그 AD 63년 똑같은 이름은 헤롯인데 아그리파 2세 때 통치해서 그 통치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헤롯 왕에 대한 그 족보를 다 한 번씩 드렸죠. 거기 보면 다 이름이 헤롯 왕이지만 다 다른 왕이라는 거.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던 성전은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완성된 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이전 교회에서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저기 사랑관이 지어질 때 막 철조물이 막 대고 이렇게 대들 때 상상이 되잖아요. 이게 다 지어졌을 때는 아 이렇게 멋지게 지어지겠구나 라는 상상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그 힘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유대 나라의 그 회복을 꿈꾸는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이걸 좋아했던 거고 그것을 이용한 헤롯이 여기를 보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제자들은 이런 상상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로마군들을 밀어내고 이 성전 이제 주님과 함께 거닐며 통치하는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거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껏 기대에 부푼 그 제자들의 마음에 야 이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AD 63년에 완성된 후 7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서 다시 또 한번 이 유대가 힘들어져요. 뭐냐면 유대 제1차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때 로마 황제 군대가 와서 다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한번 봉기를 할 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얼마만큼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이 유대 독립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것을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게 무슨 벽이죠? 웨스트 서쪽. 그렇죠. 통곡의 벽. 웨스트 서벽.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백성은요. 그 웨스트 월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거기 가서 통곡하고. 근데 그 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도 그 벽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무너질 것,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이 구원의 통로이자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징조를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실상 이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전쟁의 때가 될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한 답과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그 대답은 로마와 유대의 대립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그곳에 주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 것이고, 또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지 어떤 그런 국제 정세안과 국내 정세를 가르쳐달라고 한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리고 그 미혹함이 재난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함도 로마나 유대 회복의 미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과는 좀 동문서답, 딴 답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만 있는가라고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루살렘의 어원이요, 평화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라는 그 히브리어가 기초고요, 그 살렘이 샬롬이라는 평화란 합성된 말이거든요. 그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평화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기초가 흔들릴 때라고 주님이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이 무너지는 때 당연히 미혹함이 사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다른 곳의 성경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진리로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 날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며 징후이며 이런 모습을 경험할 때 마지막 때임을 각성하고 진리를, 주님을 가진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지만 이거는 바로 시작에 불구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왔다 그러면 다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기근과 재난과 이런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올 때 종말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올 때 그것이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주님이 오시게 되는 시작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시작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왔으니 살 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국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핍박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받게 됩니다.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에는 핍박이 없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알고 분별력을 가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미혹함이 없겠죠. 마가복음 그 13장의 그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결국은 이 핍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통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작은, 그 재앙의 시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의 결과가 결국은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씀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11절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한 제자들은 결국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죠. 나한테 어느 시기에 다가올지 모르죠. 근데 그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때가 이런 때라고 예수님이 잘 디스크라이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핍박의 때 형제가 형제를 넘긴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준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대요. 이런 시기가 될 때가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만국에 전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그 생명을 드리며 살아갈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주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를 들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좀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세는 고통하는 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은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의 능력. 이 야고보에서 경건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첫 번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새 속에 물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도 없고 더러움만 있고 고아와 과부가 있지만 돌보지 않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는 게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서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환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이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즉 예수님은 이때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했고 이때에 뭐하라 그랬어요? 도망가서 숨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기뻐하지 않은 행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교회에 자리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전으로서. 이 유대학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단을 헐고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를 바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사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질 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70년 뒤에 그 로마 티쿠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태워진 것, 그것을 멸망한 가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 말세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형제를 팔고 부모를 팔고 부모가 자기식을 파는 그런 시대가 아직 세계적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분명히 아직 대환란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난의 때의 시작은 있을 수 있었으나 아직 이 대환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환란과 재난의 징조와 그 재림 사이에 그 분명하게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도 교회 받아들이는 세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감없이 행하며 살아가며 열매 맺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사람이 겪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4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에요. 마지막 때를 세우기 위한 환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는 환난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환난을 지나면서 마지막 때에 세계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잠잠한 때예요. 막 나가서 그럴 때 나가서 순교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잠잠히 숨어 있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왜냐하면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숨어야 하는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초부터 그 이전에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이 전에도 없고 이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시록에서는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하는 그런 일. 그것도 그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시간을. 이 환난의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것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시기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 그것을 본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에 성도들도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는데 그 시기가 성경에서는 뭐 이게 42달 3년 6개월이라고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을 1260일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 1년, 두때 2년, 3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계시록에는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든 계시록이든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그 타임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잡아놓은 대환란의 시기는 3년 6개월이라고 그냥 우리가 얼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환란의 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위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하며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삼가라, 잘 지켜라.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그 재난의 시기, 종말의 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던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과학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그냥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 추측성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보아도요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도 보여줬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것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니 제가 막 그러잖아요. 아니 2000년에 죽었던 남자가 살아난 걸 어떻게 21세기 살아가는 공부를 하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경험,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진다니까요. 말씀은 모르면요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 재난의 징조를 얘기할 때도 재난이 막 오는데 성경을 모르면 말세가 왔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시작이라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그 크리스찬 역사 속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런 재난이 오고 이런 내추럴 디자스터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올 때 모두 다 정말 끝을 얘기했더라.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은 뭐 목사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내가 보는 이 말씀이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one step, two step, three step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임하실 때는 환난 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주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달이 빛이 되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주적으로는 멸망의 때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막 흔들린대요. 이 하늘에 대한 권능도 해석도 여러 가지예요. 다른 해석을 첨가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보면 천체가 흔들리는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즉 해와 달과 별, 이 우주 전체에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이 태양계가 이렇게 십자가로 쓰는 그런 걸 가지고 또 얘기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지 모르나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재난, 그때 주님의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천체와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옛것을 허무시는, 새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옛것을 무너뜨리시는 준비 작업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믿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경외해야죠. 사람들이 terrify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세워가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정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며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서 자기를 택하신 이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디프런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인자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30절은 이렇게 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여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통곡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에 대한 것 또는 후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뒤늦은 깨달음.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 오실 때 여태까지 자기가 믿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더 이상 거기에는 용서와 이런 것이 없고 다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갈 때 그런 통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통곡은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이 하는 건 통곡이 아니에요. 그건 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겠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통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종류가 많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모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뭐 지난 12장에도 마지막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보는 믿음.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비유가요. 되게 재미난 게 결국은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면 잎을 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름 이후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맺는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기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때는 태아나 파괴가 아닌 주님이 찾으셨던 파괴가 아닌 태아나를 맺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며 요구하시는 건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각자의 찾으신 열매가 다르겠죠? 그러나 각자마다의 믿음의 열매는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안 한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30절의 말씀이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30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느냐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통 세대의 정의는 30년을 잡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이해했다면 30년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의 예표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이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보다가 이건 제 견해예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절과 이 마가복음 2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세대의 정의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의 시작을 경험하고 대환란의
그 시대를 경험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대환란을 경험하는 그때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안팎의 3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섣불리 몇 날 며칠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도 인간은 자꾸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자꾸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좀 정말로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알 수 없다, 야 나도 알 수 없다라고 한 거를 왜 자꾸 인간이 숫자로 맞춰서 그 헤럴드 캠핑인가요? 몇 년 전이죠? 둠스데이 해가지고 뭐 광고하고 막 그때도 막 그렇게 막 광고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어차피 돈 갚을 필요 없으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뭐 광고를 하고. 저는요 주님이 오셔도 빚을 내서 주님 오신다라고 남에게 빚을 지라고 하실 주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죠. 주님은요 우리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 의로운 모습을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 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영지주자들은 그랬죠.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난 육적으로 막 살아도 돼.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영이 구원받는 거죠. 다 잘못된 시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33절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왔는데 자지 말라고 해서 온통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잠잘 때는 잠자고 일할 때는 깨어있으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할 때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주었는데 하지 않고 안 하고 잠자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저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순수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사모님이 어떤 선배 목사님, 친한 선배 목사님인데 다 가서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 남편한테 좀 말씀하셔서 제발 양복은 좀 벗고 자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밤에 잘 때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딱 입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약간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저도 무리수를 던지게 된다는 거죠. 재림과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약속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결국은 이 약속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고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경험합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두 번이 돼요. 바벨론이라는데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는 메시아라는 약속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다시 로마라는 이 나라에 유대인들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을 또 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초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뤄놓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붙잡힐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재림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메시아의 오심과 이 초림과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예루살렘과 초림과 다 여기는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제 바벨론이다, 신바벨론이라는 이것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 시대가 끝나버렸거든요.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의 생각에 쫓아 살아가고 사람의 지식에 쫓아 사는 그런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 구원의 완성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다만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신바벨론으로부터 광야의 삶부터 재림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나갈 그 일들을 얘기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을 약속하신 그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유산으로 넘겨준 것을 누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살아간다. 물론 시간은 오래됐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오신 이 말씀은 영원하게 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3번 했으면 4번째는 당연히 되겠죠. 뭐라고 하지? 3번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인가? 근데 그 운명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믿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미련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면 이게 더 이상 미련해지지 않아요. 이거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깃들기 시작하면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제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며 이것에 눈물을 흘리고 이것에 감동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이것에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서 뭐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네, 기도만 하라고 했을까요? 네. 주님이 오시는 세상을 준비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에 대해겠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진짜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말씀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 이것을 준비하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이 자꾸 퇴색되어지고 물타기가 되어지고 자꾸 사람 중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거를 바라고 살아가게 된다. 정치적으로도요. 잘 보세요. 다른 신앙을 전하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이 전도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슬람이 자리 깔고 기도하는 건요, 직장에서도 존중돼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대부분의 직장 안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자기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하면 그거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건 이제 법제적으로 조여오고 있어요. 여기는 좀 남쪽이라서 좀 더 덜 하려나요? 저 북쪽에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못 들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좀.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피 할로데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돼요. 아니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해피 하누카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쁘잖아요. 근데 해피 하누카 하는 건 괜찮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 이건 남을 offend 하는 겁니까?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남을 존중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해서 알듯이 이런 모든 증거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이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쩌면 우리 세대에 재난의 징조 그 시작을 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재난의 시작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 되시렵니까? 이미 그것이 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 재난의 시작이 온다라면 재난을 준비하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깨어야죠. 교회가 기도해야죠. 교회가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죠. 근데 현대의 교회는 말씀을 외면해요.
말씀 배우는 거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 무장 해제를 해요. 말씀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에 대한 거,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주님이 오신다는 거, 심판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 스스로 내가 주님께 결단하기에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냥 상상만 하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걸 경험한다는데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꼭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앉아서 기도해도, 아무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것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경험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자고 자꾸 내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과 그 모든 것들로 응답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서로의 실수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같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혼자로는 그게 어려우니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는 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 두루신학교에 그 부학장이셨던 레오나르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소울 쓰나미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영혼의 파도가 친다는 거죠. 영혼의 파도가 치는데, 이 서핑의 그 비유를 비유하세요. 이게 서핑 있잖아요. 서핑을 하려면 파도를 기다려야 된대요. 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와이 출신인 우리 지사님 맞죠? 이렇게 딱 차고서 이렇게 배 깔고 이렇게 있다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파도가 탁 치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쓰면서 성령의 쓰나미가 이 마지막 때 전에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파도가 칠 때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중심 잡으며 타고 나아갈 때 그 파도가 이끄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너무 멋진 얘기를 하셔서 신학교 1학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 right 타이밍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